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입니다. 311쪽입니다. 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소물을 넣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의인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서는 굉장히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예요. 그 다음 누굴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지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자 그러면 여자들은 없을까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불순종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지금 역사해요? 이방인들은 불순종하는 영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얘기. 근데 여러분 믿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은 뭐냐면 육체와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녀다. 즉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영이 원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존재. 이게 이제 거듭난 존재.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오늘 보면은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함께 살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그 다음에 살린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혀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존재고 하늘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실제예요.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늘에 앉혀있는 존재.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저번주에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이 죄성과 관련된 것을 얘기했고 자범죄는 별로 안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범죄만 안 다루고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다루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영적으로 해방된 것과 함께 죄 사함의 진리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지금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과 주님의 위치예요. 그분이 그 어느 위치냐? 왕의 위치인데 그 위치에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시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를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천국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담이 실패했던 이 땅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통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열은 그 안에 속한 모든 존재들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천국이 완전히 완벽하게 재현되기 이전에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실현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자식을 결혼시킬 때 그 자식에게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지 않아요? 주잖아요. 그게 부모들의 생각인데 못 주면 미안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있는데 안 주면 그 아버지 구두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주실 때에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앉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현실은 몸이 아파요. 짜증이 나요. 하늘나라는 짜증도 없고 몸도 아픈 것도 없고 사람은 가득한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이미 앉혔다, 나도 앉혀있다라는 이 진리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여기 있는데 하늘에 있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영은 거기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뭘 기도하느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착출해서 옛날엔 정경, 지금은 의무경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무경찰이 이렇게 그래서 정경도 하고 의무경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이들의 소속이 원래 어디예요? 내무부 소속이에요? 국방부 소속이에요? 국방부 소속이거든요. 군인인데 내무부 소속이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착출해서 내무부로 파견 근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면 다시 국방부 소속에서 신원관리를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소속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예수 믿으면 그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없어서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 이것을 골로새서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러면요. 영. 그죠? 동시에 마음과 육체로는 이 땅에서 존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영역을 중첩해서 사는 존재. 믿지 않는 자들은요. 두 영역을 중첩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사는 존재. 이렇게 갈라잡으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는 이 땅에서 이제 무엇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존재. 그런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아내가 쓴 책에 보면 우리 사모님이 쓴 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과 성전 바깥마당, 이 성전 바깥마당이 어디라고요? 마음과 육체. 이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핍박하고 여러분 심지어 많은 복음을 가르치는 이 신학 안에도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이럴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들이죠. 이미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 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육체는 죄의 묻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바르게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져도 그 방법을 처리하는 방식을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세족시간 안 되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겨?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저는 다 씻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잘 갈라잡으려 하셔야 돼요. 이미 깨끗한 몸, 즉 죄성이 사라진 나, 의인은
또다시 회개해서 죄를 또 없앨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내려놨다가 다시 못 박았다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짐승의 뭐죠? 제사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러니까 소와 양을 죽여서 했던 제사. 그 궁극적인 죄는 씻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의인이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씻어야 된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묻힘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자녀가 넘어지면 이 자식 또 넘어졌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부모가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밖에 잘못하고 들어오면 너희 새끼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진다고 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와 본성적 죄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죠?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던데 박옥수 쪽 구원파에서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한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한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과 또 심판과 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천상에 계신 주님이세요. 인자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취하신 승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이 땅에다 풀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쓰면 손해잖아. 길을 가다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안 사 먹을 거야. 왜? 돈이 없어. 그리고 집에 왔더니 지갑에 돈이 있었네. 억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야. 그리고는 안 써요. 누구처럼 자부동 방석 밑에 돈을 깔고 있다가 죽는 사람 굶어 죽어요. 뭐죠?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실제로 보니까 이분 엄청난 부자였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연락됐고 함께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영으로는 누리고 이 땅에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믿는 자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정적으로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성취될 영광은 있지 않지만 그리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진 그 소유된 것들을 드러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다가 선포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단에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보하러 왔는데 어느 선교회 뭐 복음 이병 누구죠? 저기 복음학교 아시죠? 모르세요? 김용희 선교사님 거기 훈련 받고 왔는데 이상하다고 저한테 왔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죄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타락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문제거든요. 쭉 들어봤더니 이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본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타락하면 하나의 본성은 잃어버립니다. 아니래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대요. 얼마나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불교를 믿다가 죽어도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분은 그날 저녁에 식구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저한테 전화로 이제 다음날 알아봤더니 이분이 약간 조울증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너무나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우리의 본성은 사단의 본성과 연합된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은 굉장히 잘못된 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단 사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만희가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성령과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자기가 교주가 돼요. 이게 신천지만이 아니라 안산홍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성령, 어머니 성령. 이단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성육신에서 구주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육신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연합되어 있어요? 지금은 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돼요?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약을 먹든지 어떻게 죽어야 되네. 그 죽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혼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미워하라 그랬거든요. 이 생명은 혼의 생명이에요. 휴식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혼이 사라진단 말이 아니에요. 육신과 연합해서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 생명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생명이 산 것처럼 여기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이게 나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존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악한 본성에 소유된 자였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담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 죄가 되셔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복음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쁜 소식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위치에서 뭘 살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무궁무진해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좁은 공간, 육체로 생각하는데 육체 안에 들어갔더니 무한대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 자범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낱낱이 죄를 하나님의 죄 사함을 이게 옛날에 지었던 죄들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와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용서받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흑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자의 정체성은 흑의 삶을 사는 존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요. 재밌잖아요. 왜 연금을 부으세요? 노년을 편하게 살라고. 결국 뭐예요? 흑의 삶이거든요.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삶을 그 흑의 정체성으로 규정했거든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너는 영이니. 흑이 아니고 영이래요. 흑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창으로 살아가는 영으로서 사는 존재가 됐다. 그 존재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몸과 마음이 연합돼서 만들어 놓은 이 생각의 체계. 이것을 사단이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흔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전에는 나쁜 나무였다. 전에는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옮겨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갈라잡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6장 가서 7장 가면 막 헤매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리고 8장에 딱 가면 딱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예요? 너를 해방했다. 아니 8.15 광복절 하니까는 얼마나 그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온 땅이 기뻐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를 더 이상 누가 정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그 법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이 선언들을 여러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와 연합됐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육체와 연합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말씀에 연합하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제가 어제 사무엘 뒷잡아가지고 이렇게 태워주니까 그 다음 누가 와요? 아니카가 나도 해줘. 두 번째가 해줘.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아이들은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해요. 질릴 때까지. 근데 이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성취하거든요. 배우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나는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해놓고 좀 있다가 잊어버려요. 왜요? 생활에서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나 거룩하지 않나 봐. 여러분 기도 막 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성경은 나를 버렸단 말이 없어요. 성경은 너는 치유될 것이다. 치유되었다라고 선언하지 너는 절대 치유 안 되라는 말이 없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온전하다, 부요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나를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못해.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선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위치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서 이번 주도 그렇게 사시기를 영원토록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더 많은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